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선물의 의미가 뭔지,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성탄절을 즐기는 것밖에 안 되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넥타이를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저 잊어버리고 다음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한다면 넥타이를 선물한 사람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걸? 넥타이를 삶아 먹었다는 거야? 회를 쳐먹었다는 거야? 뭐야? 정확하게 알고 의도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감사하고 예배드릴 때 최고의 감사 예배가 되는 거죠. 소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됩니다. 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의 충만해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이 조금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안 들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분의 번역은 진리로 되어 있죠. 진리로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의도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예배하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주님도 하나님도 최고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의 이름은 두 가지죠. 하나는 21절에 뭐죠? 예수. 또 하나는 23절에 나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21절, 23절에 친절하게 이름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고지해 주시잖아요. 이름을 이렇게 정하라, 이렇게 정하라. 첫 번째 이름이 예수고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이름을 주셨다. 각각 그 이름마다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이름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어린 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21절에 예수는 이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출한다는 말은 빗나간 데서 구원한다 그런 말이죠. 단순히 죄의 결과, 죄의 싹, 죄의 결과가 뭡니까? 슬픔, 고통,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죽음이죠. 마지막은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용서해 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데는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 사랑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죄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빗나감이죠. 하나님을 빗나감, 하나님을 등짐에서 구출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등짐에서부터, 하나님을 빗나감에서부터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최근에 묵상한 우리 전도서하고 요한 1서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이 성경은 66권이 전부 다 퍼즐 하나로 묶어져 있는 큰 그림의 자그마한 퍼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전도서 표현에 의하면 헛되고 헛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헛된 삶을 인생이 살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망한 짓을 하는 것이 인생인데 이 헛된 삶의 쳇바퀴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게 구출이라고, 구원입니다. 왜 인간이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헛되고 헛된 일을 날마다 반복하다가 죽는 날까지. 그래서 다윗 같은,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나지 않은 사람이 난 사람보다 훨씬 더 좋고, 태어나다가 낙태당한 아이가 훨씬 더 일생을 장구하게 산 사람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한 이유가 뭐죠? 이 짓을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짓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인생이 헛되고 헛된 짓을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헛되고 헛되게 사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자기를 위해 헛되고 헛되게 사는 삶의 굴레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이 땅 위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요한 1서로 말하면 어떤 거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존재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게 되었습니까? 요한 1서에 설명을 하고 있죠. 세상 곧 사탄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속하고 그 배후의 사탄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쫓다가 허무하게 끝낼 수밖에 없는 이게 인생인데, 여기에서부터 구출되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세상과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세상과 사탄 마귀는 늘 자기를 내세우도록 우리를 부추겨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데, 2022년 전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을 죄값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사탄 마귀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3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름이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여러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실까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은 그토록 기뻐하셨을까요? 사람이 서로 함께하는 것은 자기 필요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목적이 뭐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전도서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전도서.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헛되고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참되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예수님은 떠나셨잖아요. 아니죠. 예수님이 영을 보내셔가지고 그 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과 서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신비로운 연합과 일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요한 1서에서 밝힌 내용들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위해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참되고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판단하게 해주시는 일을 위해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참되고 참된 일이 뭐든가요? 자문에서 우리 전도서에서 배웠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들이죠. 어떤 겁니까? 넘어진 동무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것.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과 함께 있어 온기가 되어주는 것. 험한 세파에 함께 맞서는 것. 삼겹줄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일을 행하도록
이렇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선을 향하며 낙을 누릴 수 있도록, 아유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이게 아니고 하루 일용할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선을 베푸는 것, 선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떨고 있는 사람 옆에 있어서 온기가 되어주는 이 정도 수준의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기뻐하도록, 웃음보다도 슬픔을 낫게 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요한 1서로 표현을 하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도록, 자신의 재물로 형제의 궁핍을 도와주도록,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도록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는 세상과 마귀에게 속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세상과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귀와 사탄보다 강하신 주님이 이사야에 예언하신 대로 이 일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믿고 고백하는 주일이 성탄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자기를 위해 다시는 살지 마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대신해서 손 내밀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함께 있어 온기가 되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살피는 오늘이 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취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신의 성품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주님을 대신해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같이 이 찬송을 같이 부름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의 영배에서 헤매이던 죄인을 놓으시려. 이 죄악은 나를 위해서 헛되고 헛된 짓을 했던 삶을 말합니다. 죄인을 놓으시니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의 순하신 밤일세.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송 힘차게